안녕하세요, 명왕입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믿었던 사람의 한마디, 지우지 못한 기억, 그리고 그 안에 남은 분노와 미움. 그 감정이 나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삶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마음속 깊이 쌓인 분노와 상처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마음속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 이렇게 풀어내 보세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지 않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특히 우리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뒤로하며 살아오다 보니 때로는 깊은 상처와 억울함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가곤 합니다. 그 상처들이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고 마음 한켠에서 욱신거리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되살아나 우리를 괴롭히곤 하지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들 중에는 오랜 세월 수행을 해도 마음속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이 분노의 불꽃을 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분노란 타오르는 숯불을 맨손으로 잡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리느니라. 분노의 뿌리를 보지 못하면 그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불씨의 연료를 계속 공급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이 된다. 그 연료는 바로 나는 옳다는 생각, 저 사람은 틀렸다는 판단, 나만 억울하다는 자기연민이다. 그대의 분노가 일어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경직되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지 않던가요? 그때 우리는 마치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감정에 휩쓸려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도둑이다. 하지만 그 도둑을 쫓아낼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느니라.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먼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억지로 누르거나 없는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화를, 내쉴 때는 분노를 함께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분노는 나를 해치는 독이로구나. 나는 이 독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한다. 사리부리 부처님께 또 다른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들은 상처받은 기억을 계속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지나간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고통을 줍니다.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란 연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가?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진흙을 자양분 삼아 더욱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느니라.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원망의 재료로 삼을 것인가, 지혜의 자양분으로 삼을 것인가는 바로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 당신이 겪은 상처와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지금의 그대를 더욱 깊이 있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자양분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 성장한 모습들을 바라보세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인한 내면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고통을 통해 나는 더 깊은 지혜를 얻었다. 이제 그 아픔을 감사히 여기며 놓아보낸다. 목련이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평생 나만 희생하고 양보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나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목련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그 독으로 죽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것이다. 때로는 서로를 깨우치기 위해, 때로는 서로의 업을 소멸하기 위해 한 지붕 아래 모인 것이다. 그들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 것도 어쩌면 그대가 더 큰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일 수 있다. 가족 간의 상처는 특히 깊고 오래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서로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도 역시 무명과 번뇌 속에서 헤매는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를 아프게 한 것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도 괴로워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에 고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를 아프게 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들도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해보세요. 그들이 무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나 또한 이 원망을 놓고 자유로워지기를. 가섭이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량하게 살아왔는데도 불의한 일을 당하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하늘을 보아라. 먹구름이 몰려와도 하늘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는다. 비가 내려도 천둥이 쳐도 하늘은 그저 하늘일 뿐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선업과 악업이 뒤섞여 있다.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결국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억울함 자체는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억울함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저항하지도 말고 휩쓸리지도 마세요. 마치 하늘이 구름을 바라보듯 고요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억울함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나는 맑고 넓은 하늘처럼 평온하다. 우파리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상대방의 독한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을 괴롭힙니다. 밤잠을 설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우파리야,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원래 주인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남의 악한 말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말한 사람에게 되돌아가느니라. 부처님께서 더 설명하셨습니다. 말이란 바람과 같다. 바람이 그대를 스쳐간다고 해서 그대가 바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말이 그대를 스쳐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의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대 자신만이 그대가 누구인지 정의할 수 있다. 남의 말에 상처받는 것은 그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대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독한 말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나 악의는 그들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 그대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 말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다. 순다가 부처님께 절실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쌓인 원망과 미움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다야, 저 나무가 큰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한다. 하지만 독초는 뿌리째 뽑아야 하느니라. 미움의 뿌리는 바로 나라는 집착이다. 부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미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아라. 먼저 나가 있다. 그 다음 나의 것이 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기대, 나의 계획들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것들을 건드리면 나는 위협을 느끼고 방어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미움의 시작이다. 미움과 원망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대부분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힘들었는데, 내가 더 희생했는데 라는 비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나라는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음에 집착하여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까지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 또한 자유로워지기를 안한다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자신에게조차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잎에 맺힌 이슬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저 이슬을 보아라. 맑고 투명하여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자비심이 바로 그와 같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남을 바라볼 때 모든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자비요. 다른 하나는 남에 대한 자비다. 자신에 대한 자비 없이는 남에 대한 진정한 자비도 불가능하다. 먼저 상처받고 아픈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아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은 바로 자비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야.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보세요. 자비란 상대방의 잘못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무명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이들도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생 수행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때로는 의욕이 생겼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석양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매일 아침 해가 새롭게 떠오르듯이 우리도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한다. 어제의 분노와 슬픔은 어제에 두고 오늘은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 때로는 미끄러져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 수행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화를 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평화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평화로운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 보세요. 나는 매일 조금씩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훌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건강해지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라훌라야,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첫 번째 징조는 더 이상 그 상처를 자주 떠올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해도 마음이 평온한 것이다. 세 번째는 오히려 그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면 그것이 다른 이들을 돕는 지혜가 되느니라.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너무 아파서 생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점점 그 아픔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경험마저도 소중한 자산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원해 보세요. 나의 모든 경험이 지혜가 되고 나의 모든 아픔이 다른 이들을 돕는 힘이 되기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분노와 상처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다. 그것들을 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맞이하여라.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그대들도 고통 속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워내리라. 진정한 평화는 고통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강한 분인지 모릅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자비심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혹시 마음속 분노와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셨나요? 상처는 지워야 할 흉터가 아니라 연꽃이 피어날 자비의 뿌리입니다. 그대를 괴롭히던 기억도 오늘 이 순간 자비로 바라본다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무아미타불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인연이나 상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의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의 자비가 더 멀리 전해지는 작은 손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하고 평온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